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로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아마 가장 긴박감 넘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스릴 넘치는 그런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도록 했습니다. 별로 처음에는 거기 동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이시기에 순종해서 옮겨 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그 상황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수군거리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 무엇을 하려고 무덤의 문을 열라고 했나? 왜 뜬금없이 지금 저 문을 열어놓고 우리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1절 마지막 부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말 들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절 내용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사실 굳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집중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표현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지금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유가족들 다 마음속에 슬픔이 지금 가득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슬픈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오해해서 들으면 나사로가 잘 죽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릴 만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가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장례식장에서 웃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42절 시작하는 그 문장에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이 문장을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좀 신랄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예수님이 보는 그 안목은 어떤 안목인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지나치게 믿고 있는 거죠. 너무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그냥 죽은 시신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감사할지라도 감사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사람들 들리도록 할 그런 형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미리 감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식으로 볼 때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으면, 너무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지금 오늘 41절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지나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변함없으신 관계, 그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믿으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되든 그것은 지금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지금 무관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한 삶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내 형편과 무관하게, 내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맞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그 고백, 내 형편과 내 상황,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 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굉장히 강조형으로 이 구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후회를 생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항상 실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 같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바뀔 수가 있고, 또 젊었을 때 한 말이 나이 먹어서 바뀔 수가 있고, 또 여당일 때 한 말이 야당이 되면 바뀔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제 참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한다. 예전 성경에는 시건한다고 나와요. 시건, 말을 먹는다, 이런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래야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실행하시려면 실행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 힘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함을 능히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보시죠. 젊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갖다 묻었어요. 앞에 돌을 막아놔요. 유대인들의 무덤 그렇게 생겼어요. 굴에다가 넣고 무덤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흘 됐는데 오셔서 무덤 앞에 돌을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치워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아마 다음 행동이 굉장히 주목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있을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도록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셨을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4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 유대인들 무덤은 밑에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돌판이 있어요.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는데 거기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사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다 온몸을 다 묶어놨잖아. 그리고 지금 숨도 못 쉬잖아. 얼굴도 수건으로 싸놨잖아요. 앞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니까 나사로가 지상에 가장 순종이 어려웠던 한 사람, 나사로. 그 나사로가 순종합니다. 44절 보시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저는 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또 생겼어요. 수족을 다 묶어놨어요. 우리나라도 장례 치르면 그 입관할 때 염한다고 하거든요. 염하면 우리 시신을 7번 묶습니다. 7번. 묶어놓으면 그 시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동일하죠. 수건을 묶어놓은 그 매듭을 풀어놓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배로 동인 채로. 또 앞에 수건을 가렸어요. 앞이 안 보여요. 청소년부 애들은 강시처럼 나왔을 것 같아요. 강시 아세요?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앞에, 무덤 앞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말 아주 깜짝 놀랄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겁할 모습이에요. 정말 까무러치듯 놀라면서 뒷걸음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 모습으로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시신이 아닌가?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기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까무러치듯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죽은 자가 가는 자리예요. 죽은 자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산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 일을 그 주변 사람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42절 말미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 개인 나사로의 생명 연장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거기에 나사로의 생명 연장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은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나사로에게 동일하게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려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 차이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나사로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전이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은 사망과 무관할 때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은 사망이 생명과는 전혀 관련은 빛과 어둠과 같은 존재, 관계인 것이죠. 사망이 관여할 수 없는 분,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 나사로를 통해서 날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사로 봐라, 좀 죽어도 살지 않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실감나게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으세요.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직접 실감하도록 체험시키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44절 말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직접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그 시신 염할 때 묶어놓은 거 매듭 풀고 직접 나사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들어 줘라 하는 거죠. 저는 이 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확실하게 믿기를, 그러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주님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을 봤잖아요. 보면 이건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나사로를 만져보게 한 거예요. 직접 매듭을 풀어주게 한 거예요. 직접 살아있는 것을 직접 체험으로 확인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들 속에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 보았을 때는, 보고는 그때는 좀 감동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봤는데도 딴소리하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두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중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나사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 사람 살린 분이 예수님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제2의 예수니, 또 저쪽 유럽의 예수니, 아시아의 예수니 딴소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참에 확실히 해두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직접 풀어놓으라 말이에요. 직접 매듭 풀고 얼굴에 있는 수건 걷어내고 직접 걸어가도록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경험한 이후에는 전혀 딴소리를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근거를 주시는데 긴가민가하게 하시지 않으신다. 확실하게 믿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헷갈리게 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믿도록 말해요. 확실하게 기어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거기 있던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두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딴소리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항상 동일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항상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하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오늘 나도 살리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살리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의 가족들, 또 지인들,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서울에 와서 큰 병원에 가보고, 또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또 대학병원 중에서 더 큰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뭐 의사를 찾아가고, 한국에서 안 되면 뭐 미국에도 가보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죠. 좋다는 거 다 먹고, 의료보험 안 되는 약까지 막 다 처방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요. 사람의 수고, 그들의 수고가 허사로 끝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적어도 나흘 거리를, 예수님이 나흘 거리 정도 되는데 가서 예수님 모셔와야 된다. 살려보려고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고가 허사였어요. 허사. 왜?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인간은 한계적 존재다.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폼잡지만 인간은 정말 무능력한 존재이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막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인간은 한계적 존재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조적지열, 그야말로 무능력하다 말하는 것이 합당한 존재예요. 이게 죽음인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갖다 무덤에 묻었어요. 여러분, 장례의 절차는 죽은 시신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무능력한 것이죠. 그러면 이 장례 절차를 치르는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변에 산교육을 하는 것이 이게 장례예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 절차인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람 죽었잖아. 인간은 한계적 존재야. 인간은 무능력해요.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장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덤이에요. 무덤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한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까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덤인 것이죠. 인간은 한계적 존재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다.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무엇인가 이루려 한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까지 알려주는 것이 무덤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총회를 경주에서 했어요. 올해 경주에 갔는데, 여러분, 경주에 처음 갔어요.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경주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경주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경주 출신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는 빵집 있어요. 빵집. 여기 가도 빵집, 저기 가도 빵집. 경주는 빵집이 참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 정말 무덤이 커요. 시내 한복판에도 무덤이 있고 여기 가도 무덤, 저기 가도 무덤. 경주는 무덤의 도시예요. 무덤의 도시. 그 무덤 봉분이 엄청나게 커요. 그냥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목사님 거짓말 하신다. 그럼 내일 열차 타고 한번 가보세요. 수서에서 SRT라는 걸 제가 타고 갔는데요. 경주에 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됩니다. 2시간 걸려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라시대에 뭐 그렇게 큰 무덤을 써놨지만 그건 경주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관광 수익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도시 발전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그 무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꽤 많겠더라고요. 잔디 깎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셨어요. 무덤에서. 인간이 한계성을 절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후대에까지도 저 무덤은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곳에서 나사로를 꺼내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한계적 존재로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만 인간의 한계적 존재인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무덤으로부터 꺼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인간의 한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죽음과 장례 절차와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능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때때로는 살 소망이 별로 없어질 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될 근거가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꺼내올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무덤 같은 곳에서 꺼내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계를 절감했던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뭐 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꺼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꺼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한계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나사로의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정말 신실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나사로와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가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는 체험들을 계속 주심으로 내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다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